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축하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Congratulations. Happy Easter.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관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땅에 묻히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개인적으로 우리와 관련이 없으면은 참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명령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의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옛사람이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옛사람, 그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죠. 그래서 옛날에 옛사람의 영, 스피릿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즉 위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었습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cut off,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랬죠. 그 다음에 영 다음에 혼이 있죠. 혼. 옛사람의 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실 때 영과 육이 혼합이 되어서 혼입니다. 이 혼의 옛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께 반항했죠. rebellion. 하나님 앞에 반항했습니다. 이것도 바로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그 요소가 있죠. 영과 혼과 육신이 있죠. 육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땅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취하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죠. 죄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질 육신이 됐습니다. corrupt. 이게 바로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을 적절히 묘사한 그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이 있는데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여기서 신은 가시입니다. 소문자 지오드입니다. 배는 벨리입니다. 배, 스토머크입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옛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의 배가 우상이 되죠. 음식을 탐하는 것이 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사람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요약을 하면 육신과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인생 길을 가다가 각자 제 길대로 살다가 멸망길로 빠지게 되죠.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옛사람이 죄 가운데서 제 갈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옛사람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옛사람의 해결책은 바로 execution, 처형당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처형되었다, 죽었다, 그걸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doorway입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엊그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토론토에 있는 교회에서 인디언 마을, 그 BC주에 있는 인디언 마을을 섬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단기 선교를 파송을 했는데 한 동네에서 3명이 자살을 했대요. 인디언들.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그냥 뭐 큰 도시도 아니고 작은 동네에서 3명이 자살을 했대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인디언 동네 마을에 이제 단기 선교팀이 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참 안타깝게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죄든 그런 죄성들이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참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육과 혼과 영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완전하고 걸작 품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세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도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죠. 사도 요한이 왜 숨을 내쉬며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요? 그냥 숨 쉬는 거는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숨이 쉬어집니다. 다른 운동은 하기가 힘든데 숨 쉬는 운동은 자동으로 되죠. 숨을 쉰다는 것. 히브리어에 보면은 루아흐라는 말이 있습니다. 루아흐가 그 숨쉬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 숨쉬다는 뜻 말고도 다른 뜻이 있는데 바로 바람, 그 다음에 영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이 단어하고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이게 푸뉴마라는 말인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은 루아흐의 바람 같은 성령 그 다음에 영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쉰다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있죠? 칼빈이 아주 재미있는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칼빈 당시에 로마 카톨릭 그 주교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아마도 이 말씀을 보고 따라한 행동 같아요. 주교들이 사제들에게 트름을 합니다. 트름을 하면서 숨을 내쉽니다. 이상한 문화죠? 어쨌든 간에 이 주교들이 사제들에게 트림을 하면서 숨을 내쉽니다. 자,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주교들은 트림을 하면서 사제들에게 그렇게 숨을 내셔야 됩니다. 그럼 사제들이 뭘 받을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널. 주교를 통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이 사제가 주교의 인격을 담습니다. 주교가 진짜 깨끗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면 이 사제도 주교를 닮아서 그런 주교를 닮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주교가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면 이 주교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채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훌륭한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으면 그 훌륭한 목사님의 인격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단, 교리에 빠진 이상한 사람한테 안수를 받으면 이상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닮을 대상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곡된 교리를 전하는 종교 지도자가 우리가 닮을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닮으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의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 자신, 우리 자신이 인격이 삐뚤어져 있다. 어떻습니까? 나의 가족, 나의 친지, 주변 사람들이 나의 영향을 받습니다. 나의 삐뚤어진 인격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왜곡된 모습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닮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끼쳐준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실제로 성령을 받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받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면서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가 접하는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그리고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좋은 점을 열심히 이렇게 본받아야 됩니다. 요즘에 살아계신 그런 주의 종들 있죠. 폴 워서 목사님, 존 메가더, 존 파이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목사님들, 데이비드 윌커슨, 그 다음에 데릭 프린스, 레너드 레이븐힐, 그다음에 A.W. 토저,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들의 좋은 점은 열심히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인간이니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행하는 종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면도 있고 부족한 점들도 있습니다. 이 부족한 점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손가락질을 해주는 것보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의 좋은 점을 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제를 해야 되죠. 우리가 누구하고 친해지려면은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제하지 않고는 절대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오바마 대통령, 여러분 압니까? 알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과 친합니까? 친하지는 않죠. 교제를 안 하고 예수님을 닮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께 듣고 그다음에 말씀 가운데서 찾고 인내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친해지고 교제한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죠. 기도하고 말씀.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게 요즘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이렇게 좀 하려고 애를 쓰는데 폴 워셔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방법을 여러 가지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마음에 닿는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Slip away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depart without saying goodbye. 간다고 말하지 않고 living quietly, 조용히 빠져나오는 것. 그다음에 die peacefully, 조용히 죽는 것.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빠져나오라, 이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직원들하고 같이 회식한 적 있죠? 같이 밥 먹고 2차로 어디를 갑니까? 반드시 2차로 술 마시러 간다든지 호프집 간다든지 노래방 가든지 2차를 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슬쩍 빠져나오죠. 그게 바로 슬립 어웨이입니다. 만약에 슬립 어웨이, 슬쩍 빠져나오지 않고 같이 앉으면 괴롭습니다. 어떤 데는 이제 사람들이 많으면 슬쩍 빠져나오는데 몇 명 안 되면은 어떤 데는 끌려갑니다. 그러면은 직원들 옆에서 담배 피우면서 술 마시면서 술주정을 하는데 이게 높은 사람이니까 거기에 같이 앉아서 들어주기가 정말 고역스럽습니다. 너무나 고역입니다. 그게.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와라. 그런 말씀이죠. 참 죄악된 문화에서 빠져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근데 우리가
그런 잘못된 문화 가운데서 빠져나온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일상 가운데 친하게 지내는 그런 분들과 직원들과 일상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라. 자, 우리 일상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인터넷으로 뉴스를 많이 봅니다. 인터넷 뉴스 하나 봐야지. 그러다 보면 금방 1시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인터넷 하다가 필요한 거 찾았으면은 거기서 재빨리 빠져나와서 기도하라. 말씀 보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저기 웹서핑 하다 보면은 1시간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내가 인터넷 하다가 필요한 정보를 찾았으면 5분이나 10분 안에 찾았으면 거기서 빠져나와서 말씀으로 가라. 기도의 자리로 가라. 그냥 그 자리가 여건이 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죠. 1시간 동안 성경 보고 기도하기가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뭐 테레비 보거나 뭐 하다 보면 1시간 그냥 뭐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매튜야, 그만하고 내 앞에 나와라. 무릎 꿇고 기도하라. 말씀 가운데 나를 찾으라.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을 원합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내 마음에 있는 걸 뭐 토로하고 때로는 막 같이 막 다른 사람 손가락질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주님과 기도하는 것이 기다려집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주님을 찾는 것이 이렇게 기다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간절히 주님을 찾기 위해서 빠져나오라. 내가 머물러야 할 장소가 아니라면 그 장소를 바로 빠져나오라. 내가 함께 할 시간이 지났으면 즉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주님께 향하라. 이게 바로 슬립 어웨이다. 그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성장하면서 주님 닮아가는 길은 그분과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는 길이고 그러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빠져나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옛사람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영적으로는 새롭게 됩니다.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나의 영이 살아납니다. 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혼적으로는 아까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rebellion, 반항했다고 그랬죠? 근데 reconcile, 하나님과 화해가 됩니다. 화해. 우리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죠.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받습니다. 우리의 몸이. 로마서 8장 11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떻게?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의 구원으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구약의 율법에서 신약의 새로운 구원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극복을 합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게 죄에 대해서 극복하죠. 죽음에 대해서 극복하죠. 그 다음에 지옥을 이깁니다. 그 다음에 무덤과 사탄을 이깁니다. Sin, death, hell, the grave and Satan을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overcome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divine해집니다. 그 다음에 eternal, 영원을 향해 갑니다.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한다. incorruptible. 그 다음에 승리합니다. undefeatable.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힘들 때 undefeatable.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undestructible. 파멸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의 특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새로운 생명, 새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자라나면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 요한복음 21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온갖 기적을 다 체험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해놓고 3회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아직 성령을 베드로가 아직 충분히 안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생업으로 복귀합니다. 다시 그물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요.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 나의 양떼를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극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전적으로 사역에 뛰어든 것은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능력을 받고 나서 이렇게 변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복음 전파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주님 일 하려고 결심을 하는데 때로는 열심히 하다가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처럼 다시 생업으로 되돌아갑니다. 먹고 사는 당면 문제가 닥칠 때 전에 하던 대로 물고기 잡으러 먹고 사는 길로 다시 나갑니다. 물론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달란트로 섬기는 게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강한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요즘처럼 강팍한 세상에 성령의 능력 없이 부름받은 자들이 복음 사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엊그제 제가 이제 다니던 발레스를 그만뒀습니다.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알바를 그만뒀는데 참 마음에 부담이 오고 내가 새로운 알바를 찾았는데 굉장히 엄청난 부담이 오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가 된다. 베드로가 왜 그물을 들고 다시 생업에 종사했는지. 주님은 안 보이고 당장 먹고 살 건 급하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물을 들고 다시 생업으로 뛰어들었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서 알바하는 것보다도 더 주님을 찾으라.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얼마나 잘 먹고 사느냐. 새끼 다 먹고 살지. 고기도 먹고 살지. 맛있는 빵도 먹고 살지. 내 먹을 걸 걱정하고 왜 입을 걸 걱정하고 이게 걱정거리가 많아서 왜 또 새로운 알바를 걱정을 하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더욱더 주님을 찾으라.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양떼를 돌본 것처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새로운 피조물의 절정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한 몸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카톡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참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정말 보고 싶다. 혹시 여러분들 본 분 있습니까? 그러면 보기를 소망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좀 이렇게 판정을 하세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10,000분의 1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한참 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결론은 내 마음이 더 청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청결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형체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맛볼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다가오더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의 절정 부활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활된 몸은 corruption에서 incorruption으로 바뀝니다. 썩을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dishonor에서 glory로 바뀝니다. 치욕된 것, 부끄러운 것에서 영광의 형체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weakness에서 power로 바뀝니다. 연약함에서 능력의 형체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soulish에서 spiritual로 바뀝니다. 혼적인 그런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바뀝니다. 혼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지정의를 가진 인간의 존재죠. 자, 지정의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많이 씁니까? 우리 자신, 자기중심적인 자기 존재로 하는데 많이 씁니까? 그래서 지정의를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된 몸은 mortality에서 immortality로 바뀝니다. 멸망할 것에서 불멸의 영광의 형체로 바뀌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을 장례 치르고 안식일이 지나서 무덤에 간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갔습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몇 명의 여자들입니다. 고대의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무시당하고 하찮은 존재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주님의 시신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동을 잘 못하니까 향품을 준비를 했다가 주님께 발라드리려고 먼저 무덤에 왔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 여자들을 참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먼저 무덤에 오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먼저 보는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 참 딱 맞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약하고 멸시받고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육신의 지혜와 권력과 영광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무능하다고 생각됩니까?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됩니까? 그렇게 인식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비함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자라가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